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찬양대 연습실에 가서 항상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꼭 기도하고 내려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받는 은혜, 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친 마음을 안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기대하며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나에게 소망을 주실 거야,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동기든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교회는 친교, 또 봉사도 하고 선교화도 하고 교육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동체이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본질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만이 갖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예배만이 갖는, 예배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기쁜 순간에도 자만하지 않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나 희노애락 속에 살아갑니다. 일평생 기쁜 일만 있는 인생도 없고 일평생 슬픈 일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습니다. 때로는 성공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의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막막한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순간이 온다면, 가장 막막한 순간,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만난다면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본회퍼는 나치에 항거하다가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수용되어 있는 죄수들의 요청으로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형당하는 날까지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예배를 집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본회퍼 목사님은 사형당하던 날 새벽에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아침 예배에서 본회퍼 목사님이 선택했던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본회퍼 목사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희망적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형장으로 향하던 본회퍼 목사님의 마지막 남긴 말은 이것이 마지막이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지만, 나의 죽음은 마지막 같지만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그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 그 힘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기왕 예배드리는 거, 이 예배의 은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예배의 능력에 대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세상이 심판을 당했잖아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가축들입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코에, 여기 보세요.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쓸려가 버린 세상에 혼자 서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노아가 그 가족과 함께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노아에게는 누가 계세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노아는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그분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죽일 수도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지금 노아에게는 하나님만이 절망을 딛고 새롭게 일어나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며 희망입니다. 노아의 예배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유일한 희망은, 유일한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노아가 드린 첫 예배는 번제로 드려집니다. 노아는 방주에 탔던 짐승 중에 정결한 것을 성별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불태워 드린다, 그것이 그 뜻이 번제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불태우다. 아주 하나도 낭비없이 완전히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짐승을 불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태웠던 동물 중에서 가장 정결한 것을 선택하여 번제로 드렸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노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이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부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 존재, 나의 전 존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드린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나의 전 존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뭔가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서 자꾸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딴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가장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자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를 드리는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제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선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이심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에 숨겨진 감정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의 생각, 감정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드러나는 모습뿐 아니라 내면의 모습도 진실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경건하면 그건 경건한 채 하는 거예요. 무엇까지도, 내면까지도,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여기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태워 드려지는 번제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너의 몸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목숨을 건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생명을 건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나의 전 존재를 드린다는 것은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회포 목사님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는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예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어떠했을까?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까?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겠습니까?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런 갈망, 그런 이 애타는 심정, 그것이 사실은 정말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온 힘을 다했을 때 어떤 표현을 써요? 불태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젊음을 불태웠던 적이 있었다. 나는 나의 열정을 불태웠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이 불태운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더 이상 여지가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의 여러 순서들이 있잖아요. 예배 시작되면 먼저 찬양을 하잖아요. 이 찬양 15분 찬양할 때 여러분 얼마나 전심으로 온 마음을 향해 온 마음을 내는 찬양하십니까? 제가 보면 막 딴짓하는 분들 참 많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온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도 준비하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다하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쭉 이제 지켜봤는데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또 이제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익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또 수련회 기간 동안에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 이 아이들이 수련회 동안에 정말 최고로 대접을 받았어요. 최고로. 저도 밥 먹으러 올라가서 정말 깜짝 놀라요. 이렇게 준비를, 이거 다 먹으면 아이들 비만 걸리겠구나. 이번 청소년 수련회 목표가 아이들 스스로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수련회의 목표였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니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주제를 정했다 그래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을 때도 이제 이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 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셨구나. 집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진 거예요.
아이들이 2박 3일 딱 끝나고 가는데 다 아쉬워하더라고. 어떤 아이들은 하루 전부터 와서 자면서 준비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간다고. 그래서 식사도 그렇게 준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최고의 식당에 와서 최고로 준비된 식사를 대접받는 것처럼, 야,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다니, 나를 이렇게 섬겨 주다니,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식사 준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 밥이 수련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가장 좋았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 아이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했어요. 뭐 밤에 막 3시까지 아이들이 무슨 막 놀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물놀이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이었다. 저녁 때마다 집회를 해요. 2차례 집회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 날에는 같이 참여하고 이제 아이들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의 집회 중에 가장 뜨거운 집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아이들이 7시 반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한 11시 넘어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또 서로 기도하는데 미리 기도 제목을 서로 이제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울면서,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도 그냥 안아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무엇을 사모해요? 이 아이들은 수련회를 사모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여러 명 있는데 이 아이들 다 직장 생활 하거든요. 지방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휴가를 내. 아니, 그 젊은 날에 놀러 가고 싶잖아요.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수련회 참여하려고 다 휴가를 목요일부터 휴가를 내서 목요일 날 하는데 수요일부터 휴가를 내가지고 와서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세임을 얻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수련회 때 서로 그냥 다시 회복하고 다시 또 이제 힘을 얻고 그렇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제 형우라고, 무슨 형우냐? 노형우. 예, 노형. 은천이도. 자, 얘는 대전에서 그 직장 생활하는데 휴가를 내고 와서 토요일 날도 일찍 와서 교회 있으면 일해요. 주일 날도 8시부터 와서 일을 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피곤하고 불행하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날 저녁에 가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기도회하고 기도회가 오래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럼을 그 오세민이라고 하는 청년이 드럼을 쳤어요. 그 드럼을 한 3시간 정도 치더라고. 3시간. 그러니까 손이 아마 물집이 다 생겼을 거예요. 자기 물집 생겼다고 하더라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러면 얘가 너무 힘들다 드럼 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흐뭇한 표정으로 뭔가 많은 것을 이룬 아이처럼, 아니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전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순간 들었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해온 어른들도
못하는 일들을 청년들이 이게 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이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도 좌절과 고비가 찾아오고 실패의 절망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신뢰한다면 그 좌절과 실패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용기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힘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예배의 능력, 예배의 힘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허락한 가장 큰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 예배가 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흔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려면 나의 감동, 나의 만족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감동했어,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산 제물이 되어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는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왔는지를 돌아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는 예배를 통해 새로운 미래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세요. 회복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또 미래를 약속받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는 오늘도 이 순간도 이 현장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의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를 그토록 찾는 이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보장되는 통로는 없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고치며 인격을 바꿉니다. 예배는 관계를 고치며 생명을 살립니다. 예배보다 빨리 강력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보다 더 확실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치유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예배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날 그 청소년 대회 참여해서 이렇게 이제 그 예배 참여하는데 이게 설교 내용 중에 뭐 이런 내용을 설교하더라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건다, 일생을 걸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배 목숨을 건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건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일생을 건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다. 그것을 아주 자신감 있게 강력하게 그 안전도사가 선포를 하는데 그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건 사람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인생은 절대 후회가 없다. 저는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삶을 건다면, 정말 예배를 통해서 그래 내 삶을 나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예배합니다 이 찬양인데, 이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한번 내 삶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가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의욕이 자꾸 상실되잖아요. 상실되는 의욕, 새 힘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 예배면 됩니다. 예배면 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